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 16장 16절에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랬죠.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주일입니다. 요즘 빵에는 누룩 이스트 이게 들어가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또 그렇게 먹는데 6월절 지난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럼 6월절은 6월달에 하는 게 6월절이 아니죠. 6월절 유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개게 되었다가 400년 후에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이 사실은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 방법으로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약 70명이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정치를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건강하다 보니까 아기를 자꾸 많이 낳다 보니까 애굽에서 위협을 받는 겁니다. 저놈들이야 굴론들이 밴드를 뺀다더니 이러다가 우리를 이기겠다, 이렇게 해서 막 고역을 시킵니다. 먹지 못하게 하고 고역을 시키고 애 낳으면 죽이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애 나가면 데려가서 남자는 다 죽이고, 그리고 고역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집까지도 빼가지고 고역하고 너무 해서 부르짖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닿아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할 때구나 하고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고 태어나게 하는데, 그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숨겨서 키우다가 나일강에, 이 갈대라는 데 파피루스 상자예요. 거기서 이제 나일강이 되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기가 있어서 바로의 딸이 그것을 키웁니다. 언뜻 보면은 바로의 딸이 키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많은 걸 배우게 합니다. 대학자로서, 정치가로서, 군사 전략가로서, 행정가로서 다 배우게 합니다. 왜 그래요? 한 나라를 세우기에 기초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신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의 신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세 너라 했는지 왕자님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하겠다고 우리 조상부터 약속했는데 그게 지금 400년이고 하나님은 너를 보내서 일을 행할 거다. 이게 모세는 가슴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람세 3세라고 그러는데 바로 왕 후임자로 될 수도 있는 그 유력한 사람이 스스로 히브리인과 같이 종이 돼서 벽돌을 꿇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치르 기쁜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살인죄로 통해서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40년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40년 낮아졌어요. 여러분, 정치가로서, 군사가로서, 전략가로서, 행정가로서 그렇게 호화롭게 학자로서 많이 배운 사람이 약 먹이는데 학문이 필요합니까? 정치가 필요합니까? 전략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40년 동안 다 포기한 후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뜰기에서 다시 부릅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다시 보내사 애굽에 엄청난 무서운 10재앙을 내리게 하시죠.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왕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첫 새끼는 전부 다 그 밤에 죽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문술주와 임방에 피를 뿌리라.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이게 6월입니다. 6월절 재앙이 넘어갑니다. 아침 일어나 보니까 왕궁으로부터 서민의 이기까지 오래보게 곡성이 진동합니다. 그것을 당하고야 바로가 드디어 히브리 민족은 다 나가라. 모세는 못 나가겠다. 우리 재산 다 가지고 나가겠다. 다 가지고 나가라. 이걸 소위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그 양의 피는 누굴 모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하는 겁니다. 죄악과 사탄의 저주와 종된 데서 엑소더스,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6월절을 기념해서 꼭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 순수하다는 무교병, 순수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걸 기억해라. 그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그 6월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라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했다. 그거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주시면, 만나는 누굴 모형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늘 매일매일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훈련시킨 것이지요. 자, 이게 6월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에 가보면 농사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자고만 일어나면 꿀수건 과자 같은 만나를 먹었어요. 그리고 햇빛 때 걸어갈 수가 없어. 구름기둥으로. 밤에 추워서 자지도 못해요. 불기둥으로. 마시는 물이 없어요.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동을 계속 하니까 천막을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젖과 꿀이는 땅을 주겠다. 에집트를 가보면은 나일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땅이 기름집니다. 아주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아주 좋은 땅에 살았는데 40년 동안 늘 메마른 광야에 사니까 그들이 소원이 뭐겠습니까? 젖과 꿀이라는 땅에서 농사지어서 우리도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농사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게 첫 곡식을 거둔 맥주 감사주. 77절 오순절 6월절 지나고 7주니까 77절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그들이 맥주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감사를 드렸고. 아멘. 그리고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단 말은 영적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 말들. 물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출애굽하면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표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는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아버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히브리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게 히브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이 오해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온 이방인에 전파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영적 추수가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되니까 첫 곡식을 거둔 것 같이,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과 같이 이 히브리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곡식을 거두면서 그들의 삶이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연종입니다. 마지막, 그해 마지막 추수를 해서 이제는 겨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돌아오는 이제는 첫 곡식을 거두고 살 때까지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게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게 추수가 시작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 추수를 마음에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편안히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육신뿐만 아니고 예수님 올 때까지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산, 경남, 양산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와서는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종교개혁자들 중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 보면 잉글랜드, 웨일즈 저 위를 스코틀랜드 중심으로 우리 장로교가 활발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낙스입니다. 그런데 영국에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천주교와 캐토릭과 굉장히 그 사이가 안 나빴어요. 천주교가 지배하려니까 우리는 간섭 안 받겠다, 우리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장로교를 핍박하는 거죠.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는 미제의 세계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1620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9월 16일 날, 원래는 8월 15일 날 배 두 척이 출항을 했는데 한 척이 누스댐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 배에 다시 타서 출항을 했는데 102명이 탔어요. 그 배 무게가 한 180톤쯤 됐다고 그래요. 우리가 1톤 트럭 있죠? 한 180개 정도. 길이는 27.5m가 됐고, 그때는 무슨 기관이 막 그냥 모터가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돛담이도 도시 3개 달린, 그래도 좀 상당히 큰 배지요. 102명이 타고 아마 성선인은 거기서 막 기술자도 하고 그러니까 한 25명 내지 30명 탔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102명 중에는 농사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엘리트들이고 나름대로는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그래서 66일 동안 항해하고 지금의 저 매사추세츠, 저 하버드 대학이나 그쪽에 있는 그곳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내리고 나니까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요. 곡식도 없고 인디안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마음 좋은 인디안들에게 옥수수를 조금서 얻어고 연명하고 이래가지고 1년이 지나니까 그것도 반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배에 가면서 한 2명이 죽고, 그러니까 한 50여 명이 1년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감격이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옥수수를 얻어서 심어서 곡식을 거뒀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절 예배드린 게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들의 그 감사하는 것은 넘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고 수없는 같이 한 사람들이 반이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여자들도 죽고 남자들이 죽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워싱턴 대통령이 제정을 했고 에브라함 링컨도, 그래서 미국에는 11월 넷째 주일 날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들 지내는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04년 조선기독교에서 정식으로 교회가 추수감사주를 지키도록 11월 셋째 주일로 제정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즐거워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보가 함께 즐거워하되, 첫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부패하냐면은
너무 먹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너무 건강하고 병을 안 알아본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사가 별로 없고, 자유롭게 이렇게 살아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가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고, 인권이 있으면 인권이 자유를 감사한지 모르고, 참 인간은 악하고 보폐됐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 저 북한에서는요, 탈북자도 만나보고 온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한번 밥 한 번 실컷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만삭된 여자가 두만강을 넘어오는데 이유가 뭐냐? 밥이라도 어차피 죽을 거 한 번 실컷 먹어보겠다,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식사할 때 그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왜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햇빛과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농사하고 일하는 것도 힘을 주셔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우리는 농사 안 하니까 그럼 밥을 안 먹습니까? 직장 다니고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하는 것이지, 언뜻 보면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음에 감사, 먹을 것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만날 수 있음에 감사, 찬송할 수 있음에 감사.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멘 할 때까지나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하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악한 마귀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게 잘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도 실패하고 사랑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프고.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의 모든 사람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동료끼리라도 가족끼리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인지 모릅니다. 이 감사 못하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어도 감사가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겁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불행한 일이지요. 요즘 세대는 정말 자꾸 더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헌신 가운데 공부시키고 잘 해놓으면 부모님 돌보지 아니하고 부모님 없이 여기고 감사 안 하고 오히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다 이래가지고 원망하고, 나 자꾸 욕 나오려고 해서 절제하고 있네. 화가 나 죽겠네. 얼마나 사랑과 헌신이 부모님 하기 싫어서 안 그랬어요? 해주지 못한 부모 마음이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교육자들에게 감사하고 내 전도해 준 사람, 기도해 준 사람,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 회사 다닐 수 있다는 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가 회복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게 절기를 지킬 때 내 자녀와 너와, 그렇죠?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 이게 가족과 함께 하고 노비, 약한 자들이죠. 그리고 그 중에 그런 레위인들, 교육자들, 객, 나그네인들, 여기 우리 같으면 외국인들 많이 와죠. 고아와 과부,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감사절을 즐거워하면 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럽고 회개를 했어요. 왜 회개했냐?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그냥 자꾸 사람들이 많아지고 넓히고 한다 보니까 빛이 많아가지고 그거 한다고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나 교회 안에 어려운들을 많이 돌아보지 못하고 온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결심하기를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라도 세일교회 중심으로 성도들 중에나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도 너무 어렵고 연약하고 외국인 중에 헐벗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추수감사주일 한 달 전부터 우리가 그런 사람 찾아서 우리가 사랑도 베푸고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주를 지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정말 그래야 되겠다.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부터 주님께서 추수감사절을 그냥 지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방인들, 때로는 가족, 돌아보지 못한 가족들, 또 어려운 교역자들, 또 우리 교회 교역자뿐만 아니라 다른데 교역자들도 이러면서 네가 하나님께 즐거워하면 추수감사주를 지키라는 거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그냥 감사임을 조금 넣어가지고 나 이제 추수감사절 다 지켰거든요, 맨날 저거 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며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이 복 주실 걸 알고 즐거워함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세상이 바뀌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은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1년 동안도 우리에게 더 풍성하고 장대하고 우리를 통해서 더 영혼의 추수도 많이 일어날 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추수감사주를 지키라는 겁니다. 목사님 내년에 경제가 어렵다는데 걱정하면서 말고 무엇을 보고 믿느냐에 대해서 전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이지만 늘 절망을 보고 불평불만을 보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가장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 IMF가 와서 다 어렵고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2000년도 1월 1일 날 거기에 입당을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어려운지 몰라. 여기 부산에서 여기를 지어줄 때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하나님 은혜로 응답을 주신 짓기는 해야 되고, 그때 그래서 건설 회사들이 조건이 뭐냐면 대부분 건설 회사가 짓고 반 주고 지은 후 2년 있다가 반 갚으세요, 이런 조건이요. 우리는 뭐 돈 내라면 못 짓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짓자. 그래 짓고 반은 어디서 은행에서 주고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지은 후 2년 동안 반은 아직도 못 갚고. 그냥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에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우리는 짓지도 못해. 그래서 그때도 늘 설교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IMF의 주인이시고 IMF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게 우리는 IMF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생각 빨리 버려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IMF에 통제되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경영하시는 분이지 않느냐. 생각을 바꿔라.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내년 1년 동안 하나님이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인 데 풍성함을 주실 것을 믿고 영혼의 추수를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너무너무 추수감사절이 즐겁고 기뻐서 야 추수감사절로 복되다 즐겁게 하나님께 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네가 물질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런 감사절 때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내 마음 드렸다 이러지 말고 50,000원짜리 넣고 드렸다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1년 동안 또 평생 먹고 살게 풍성히 주셨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써서 힘이 들어갈 만큼 내 마음이 들어갈 만큼 하나님께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 놨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시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될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제가 늘 광고합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형편이 너무 없는 사람은 적게 들어도 괜찮으니까 꼭 참여해서 이래도 반밖에 참여도 안 해요. 반도 참여 안 해요. 아니 순종을 해야 복을 받든지 무슨 하나님이 뭘 하실 것 아닙니까?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해도 마음 안 담아 드려? 대부분 보면 마음 담아서 드리는 분은 그렇게 숫자가 많잖아요. 몇 명이 안 돼요. 야 이분은 너무너무 마음을 많이 담았구나 이런 분도 계셔요. 주로 그런 분이 어디 있느냐? 철 안 들은 새신자들. 철이 좀 들면 아이고 나도 눈치껏 딱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내 생각 눈치껏 신앙생활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고 이제 추수감사절 맥주감사할 때 내가 빈손으로 오지 말고 모든 성도가 목사님 나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밥은 먹고 살잖아요. 정 없으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또 형편이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들어서 내가 누가 얼마 드린다는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힘써 드릴 만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혼의 추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추수.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지금 주님 재림할 때까지 무슨 시기요? 추수시기예요. 추수시기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추수할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지난주에 새로운 등록한 사람 중에 24년인가 5년째 제가 성경보험 집이 있어요. 성경보험 집. 엄마 딸을 성경 봤는데 그 다음에 이사를 가서 제가 성경을 못하고 몰랐는데 물어 찾아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러고 엄마도 다 예수 믿게 됐다고 감사하고 오는데 가봐보니까 이미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결혼해서 신랑한 사람하고 이웃이 2사람 전도까지 왔어요. 그래 와 참 하나님 은혜다. 뿌린 씨앗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떤 부인이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남편이 술 먹고 때리고 이래서 늘 집에 도망다니고 교회하고 이랬는데 그분에게 예수님 전했더니 믿고 구원받고 하도 남편이 굿하고 때리니까 도망갔어요. 아들 하나 데리고. 그리고 뭐 그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몰랐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겠습니까? 그때 목사님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이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고 나는 그때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사가 됐고 우리 아들은 신학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희한한 일이다. 그 복음 전하고 조금 영접시키고 신앙 지도했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 손들어 해볼까마. 여러분 저는 잊어먹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교회를 떠난 후 제가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할 눈에 보이는 사람도 많은데 기도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 열매가 돼서 오는 모습을 볼 때 지금은 정말 추수하는 때구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영혼의 추수를 다시 한번 되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